찬송을 하시겠습니다. 463장입니다. (463장)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486장. 자, 이번에 분위기가 좀 다른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예수
뒤에 두 페이지 뒤에 있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찬양합니다. 시간은 됐지만 우리 찬송 한 장만 더 한 다음에 3절짜리 찬송 한 장만 더 한 다음에 우리 같이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좀 뒤로 넘어가셔서 511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이런 제목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511장입니다. 이 찬송 본단 함께 기도합니다. 여기다 같이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밤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의주님 만나고 은혜 받음으로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예배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예배가 항상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하나님 받으시고 또 하나님 받으신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들의 큰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린 다음에 우리가 예배 때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그 정신과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또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살고 사랑도 살지만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가진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도 드리고 사람들에게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농사와 산업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잠깐 여기 한 3, 4분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성도님과 함께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주님 여기에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주님이 역사하는 예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죄의 속에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버지 담대하게 정확하게 외쳐지는 그런 시간 되어지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또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를 기울여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하나하나를 아버지 마음밭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고 자라게 하는 삶의 역사가 성도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드릴 때에 아버지는 아벨의 예배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가 오늘 예배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는 아벨이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 산재물로 하나님께 되어지며, 또 우리의 첫 열매가 첫 소산물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그렇게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고, 또 그 그런 속에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우리 대매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사랑을, 큰 역사하심을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며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가 되어지며, 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속에 살아갈 때에 그 성령의 노릇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삶의 현장에 은혜가 넘치며 복이 넘치며 하는 모든 일들,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진행되어져 가며 순전하게 진행되어져 가며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도 삶이 좀더 아버지 성공적인 삶이 되어지며 아버지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농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과 전사님과 집사님 성도님들이 열심히 용사할 때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용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진행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농작물이 자라는 과정에 여러 가지 닥치는 어려움도 막아주시옵시고 걷어내 주시옵시고 좋은 환경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농작물이 잘 자라서 풍요로운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결과 성도 살림살이가 윤택해지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기에 주님 오시옵소서. 여기에 오시옵소서. 우리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주시고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거룩한 모임, 또 영적인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또 예배를 드리는 뒤에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은혜 받고 믿음이 더 깊어지고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또 특별히 우리가 진리 가운데 바라서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출발하는 것 같았으나 얼마 후에는 그 수준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많이 봅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 세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아버지 같이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금메달 신앙, 앞서가는 신앙, 월등한 신앙의 소비자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원청을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4장 4절, 주보에는 4절만 눌러만 되는데 5절까지를 같이 보시도록 합니다.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 자, 이제 목록을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 성서 속의 인물들 이제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아담, 하와, 그리고 아벨, 가인과 아벨인데, 그건 이제 아벨의 초점을 맞춰놓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벨 첫 시간으로 연락된 제사, 연락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연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오늘 얘기는 이제 창세기 4장으로부터 이제 근거해서 주로 이제 창세기 4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많은 얘기를 하고 이제 잠깐 뭐 레위기라든지 출애굽기 신약 성경에 몇 군데 이렇게 말씀을 좀 인용을 해보는데 주로 이제 창세기 4장에서 이제 오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근데 창세기 4장을 보면 한 가지 좀 어떻게 보면 재미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참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가 등장합니다. 물론 뭐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얘기니까 너무 잘하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똑같은 장소에서 두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한 사람의 예배는 받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인데 전혀 다른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삶도 사실 살다 보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일을 하는데 결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한번 비유를 한번 표현해 보기 위해서 스포츠 얘기를 하나 좀 잠깐 한시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뭐 솔직히 좋아해도 뭐 어떤 운동 경기에서 제대로 한 시간도 보는 날은 거의 없습니다. 뭐 이제 말씀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살짝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요즘에 운동을 보면서 하나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에 스포츠 산업이 굉장히 발전했죠. 그래서 이제 뭐 프로축구, 프로야구, 프로농구, 프로배구, 프로복싱, 프로레슬링 다양한 운동 경기가 있는데 특별히 제가 관심 갖는 거는 잘 보는 거는 이제 축구인데 최근에 이제 프로축구가 왕성하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원도 소속인 강원FC가 작년에 최고의 좋은 성적을 냈고 그래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출전하는 그 출전 자체가 굉장히 큰 상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명의가 따르고요. 근데 거기 출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도 지금 현재까지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프로축구를 보면서 또 프로스포츠를 보면서 냉혹한 현실을 느낍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프로축구 이제 1부와 2부 리그가 있는데 1부 리그에 16개 팀이 있어요. 근데 그 팀들이 지난해 겨울부터 올 한 2월 중순까지 나라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말부터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 한국 리그를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똑같은 선상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리그를 시작했어요. 이제 그 축구 시합을 어떤 일정에 따라 이제 진행되는데 약 6개월 정도 시합을 합니다. 근데 3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3개월 지났는데 지금 각 팀마다 나타나는 사정과 현상들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보니까 얼마 전에 대구 FC 감독인 박모 씨가 갑자기 해임이 됐습니다. 이분도 지난 2월 달에는 적어도
큰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2025년도 K리그에 시합을 시작했는데 3개월 만에 경질이 됐어요. 잘렸다는 얘기 쉽게 말하면 왜 잘렸느냐? 성적이 안 좋아서. 그것도 6게임 연속지니까 잘리더라고요. 구단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이제 임시 감독 대기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다른 팀은 요새 잘 나가요. 작년에는 아주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리그 2위예요. 그러니까 감독도 기분이 좋겠죠. 또 선수들 기분이 좋은데 많은 팬들이 축구 팬들이 아주 그 팀을 그 감독을 엄청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분들은 많은 경제적 혜택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2월 말에는 똑같은 상태에서 똑같은 마음으로 리그를 시작했는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어떤 팀 성적분이 감독이 잘리고 선수들은 하루하루 우울하고 또 반대로 어떤 팀은 이제 성적이 잘 나니까 시합을 늘 이기니까 이제 그 팬들에게도 또 관계자들에게 사랑받고 또 경제적인 혜택을 보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시작했는데 진행 과정 중에서 너무 많이 달라져 결과는 또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프로축구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프로축구가 시작이 같은 결과가 많은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다 극복가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 드리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죠. 지금 오늘 우리 난 예배 때 한 15분 정도 예배 드리는데 우리 같은 시간에 대미교회에서 11시에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그 예배 드리는 모습 속에서 성도들이 그 나중에 예배를 마칠 때는 물론 표현은 잘 안 되시겠지만 나름대로는 전혀 다른 결과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엔 전혀 다른 결과와 열매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참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려서도 맺는 결과와 열매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여기 오늘 그림을 2장을 한꺼번에 붙였는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 사실 가룟 유다 베드로도 같은 시대에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했고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배우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한 3년쯤 지났을 때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 사람은 배교자 그래서 사람들이 가룟유다 하면 지금도 좋지 않게 생각을 하잖아요. 또 베드로는 비록 실수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삶으로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같은 시대의 신앙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시대에 주님 곁에 있었고 주님을 또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맺은 삶의 결과 신앙적인 열매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가인과 아벨 이분들도 분명히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제물 드리면서 물론 제물의 종교는 차이가 있었지만 그러나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같은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우리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은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어요. 또 한 사람은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큰 실수를 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아벨이야 가인 때문에 죽었지만 그 가인은 비록 아벨을 죽여서 자기 육신을 생겨냈지만 성경에 그 이름이 그 뒤부터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누가 등장합니까? 아담과 하와의 아들 이제 세 번째 아들인데 태어나잖아요. 그 세 번째 아들이 이제 가인과 아벨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그분이 나와갖고 이제 그분이 셋이라는 아들이 나와갖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경건의 역사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도 뭐 예배도 하나님 앞에 거부당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는 무대에서 사라지는 비극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런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예배를 드렸던 가인과 아벨이 전혀 다른
삶의 결과, 예배의 결과, 신앙의 결과를 맺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가인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아벨에 대한 얘기 해보고,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려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또 예배 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행복의 동산에서 쫓겨났죠. 평화의 동산에서, 풍요의 동산에서, 안정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동을 하면서 고역과 어려움이 따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가인과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함께 살던 중에 아내인 하와가 임신을 했고 두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 보면 그 성장한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이 농사짓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됐습니다.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는데 직업적으로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직업이면 농사를 짓느냐, 또 양을 치느냐, 이게 큰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가인이 하나님께 거부당한 거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은 아니에요. 이 직업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가인 이제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고 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 성장을 했지만 분명한 차이가 하나는 뭐냐면 가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얘기 속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등장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섬기지도 않았고 존경하지도 않았다 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믿지도 섬기지도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따르는 그 삶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아담에 대한 가인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려보면 가인은 악의 대표자, 악인 중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 속에서 범죄는 아담과 하와 그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저질렀지만 사람을 죽이는 악을 행한 것은 가인 처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러다가 이제 동생인 아벨을 죽인 이제 가인은 모든 사람들이 악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여기 중요한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고 그 결과 악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 이 사실을 볼 때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낮에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중에 하나를 한편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사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것도 있지만 그 두려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분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 섬기는 삶을 살고 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곧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가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래서 악의 대표자가 된 가인을 깨닫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이 드린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봅니다. 가인이 이제 아버지인 아담과 하와에 태어난 다음에 성장을 했어요.
그 송장하는 농사를 졌습니다. 농사를 짓던 어느 날 그는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로 농산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이 뭔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이게 돌인지 밀인지 포도인지 또는 파인애플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성경에 보면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착각을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농산물을 드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 너무 단순해갖고 가인이 농산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물을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드리는 그것을 잘못이라고 여길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이 농산물을 드리는 건 전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오늘 성도들이 우리 직업 현장에서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은 다음에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 물론 이제 뒤에 얘기이긴 하지만은 출애굽기 2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 무슨 얘기입니까? 농산물 중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산물 중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데서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인데 농산물을 드린 건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가인의 이야기 속에서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농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은 농작물 중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실 우리 교회는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는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예물 드릴 때 보면 거의 이제 농작물 드리지 않고 그냥 이제 이렇게 이제 현찰로 돈으로 이렇게 예물을 헌금을 드리는데 그것도 좋지만 또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추수감사절이나 맥추감사절 같은 데는 저와 여러분이 농사진 농산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농산물 드리냐 돈으로 드리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농산물로 드리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의 한 표현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농산물 또 우리가 살아갈 삶에서 거둬들인 첫 열매를 그것이 때로는 농산물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는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글씨 잘못 썼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세 번째 부분이 되네요. 연락되지 않은 가인의 제사. 여기 가인인데 강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농산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는데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산물을 드려서 받지 않은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이 없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이.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히브리서 11장 4절은 가인이 지칭해서 가인이 믿음이 없이 제사를 해서 제사를 받지 않았다.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아벨의 제사가 필요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또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은 믿음이 없이 드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사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중요한 거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제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의 5가지 제사에 대한 규례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제사에 보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사람이든
소제를 드린 사람은 안식일 제사를 드린 사람은 반드시 제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흠없고 완전한 제물. 그래서 오늘 그 이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일부 어떤 교회들은 또 제가 그 젊은 시절에 이렇게 같이 옆에서 지내던 이제 선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교회가 아니 그런데 매 모든 교회 예배 시간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 헌금을 드리는 시간 가는데요. 그러면서 저보고도 그 어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신목사 성도들은 어떻든지 간에 신 목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을 드려라. 수일 저녁에도 주일 낮에도 속죄 예배에도 그 경제적으로 넉넉하자면 그거 좀 나눠서라도 모든 예배 때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실 구약시대의 예배는 모든 예배 속에 제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거기서 말씀하는 제물은 이제는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 어떤 또 물체가 아니라 또 물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제물을 드리는데 그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나를 드리는 것이다.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고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나의 목숨을 드리는 것이다. 또 더욱 중요한 건 제물은 반드시 죽어져 드립니다. 번제를 드릴 때 황소를 드리든 염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새를 드리든 살려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뿔도 자르고 다리도 자르고 또 가죽도 벗겨내고 순전한 그 알코기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 또 다른 제사의 주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나의 욕망, 나의 욕심, 나의 정력, 나의 이심, 나의 어떤 내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 철저하게 죽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위해서 이제 물질을 통해서 어떤 물체를 통해서 제물로 드리고 특별히 나를 제물로 드려서 또 나를 제물로 드릴 땐 나의 인간적인 모든 것 하나님 관계물을 온전히 죽여서 죽인 후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됩니다. 근데 가인의 예배는 그것이 없었다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세 번째 부분이고 중요한 핵심으로는 두 번째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아벨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아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입니다. 가인이 첫 번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가인의 형인 가인의 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특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가인에 대한 이름은 의미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뜻은 좋지 않아요. 뜻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살펴보니까 아벨이라는 말은 허무다. 허무다. 그 허무라는 뜻이 허무. 아무것도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는 뜻이 있다 그래요. 그럼 이 이름을 누가 줬습니까? 그 아버지 아담하고 어머니 가인이 준 거예요. 가인의 이름을 가인의 동생 하벨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아담과 하와가 왜 좋지 않은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지어줬을까?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범죄함으로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리고 이제 그 에덴 동산 밖에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를 했고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게 아들이 가인인데 첫 아들 가인이 태어났을 때 가인에게 엄청나게 많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나 또 인간적으로 부모 입장에서 많은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인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의 대표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이 아담과 하와의 기대를 이루지 못합니다. 기대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가 두 번째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게 이제 아벨인데, 그 아벨을 낳았을 때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그런 거였답니다. 첫 아들은 비록 내 기대를 이루지 못해서 이 아이는 내 기대를 이룰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한 게 아니라 첫 번째 아이가 자기들의 기대를 이루지 못하니까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 기대를 이루지 못한 것은 실망 때문에 가인이 자기들의 기대를 이루지 못해서 실망한 마음 때문에 그 동생인 그리고 자기의 작은 아들인 아벨이라는 이름 허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을 가진 좋지 않은 의미의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근데 여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명히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허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살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의롭게 살았어요. 왜? 아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매사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벨은 의롭게 살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아벨은 그 아버지인 아담과 어머니인 하와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았던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는지 할지 거기에 관계없이 우리는 아벨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믿음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의롭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주변의 상관과 상관없이. 그러면서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그 아벨에 대해서 이 아담과 하와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큰 아들이 잘못 살았다고 작은 아들까지 도매금을 넘겨서 좋지 않게 생각했는데 우리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말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기대를 이루지 못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는 내 어떤 생각, 내 어떤 그 고집 때문에 내가 경험 때문에 누구는 어때 하면서 함부로 나쁘게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벨은 부모님이 기대를 하지 않았으나 부모님 기대보다 훨씬 훌륭하게 살았다는 사실과 함께 아벨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벨은 형과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형과는 달리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아벨에 드린 제사에 대한 얘기, 그 예배를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벨에 대한 성장한 후에 형과는 다르게 양을 치는 일, 목자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중에 가인과 같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때에 창세기에 보니까 특히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과 다르게 아벨이 드린 제물이 뭐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제물로 드렸다. 양의 첫 새끼와 제물. 근데 이제 여러분, 농산물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천년면은 하나님이 원한다고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가 소개를 드렸었는데,
역시 양의 첫 새끼와 기름도 그걸 제물로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렸으니 곧 내장에 잡힌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프를 콩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3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짐승도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거룩한 거, 완전한 것을 하나님한테 구별해서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물로 드렸다. 이제 제품적으로도 그랬고요. 또 하나 이제 이거 조금 이따 나오는 건데, 여기 이것과 함께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때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이제 아까 그거 좀 겹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의 혈기와 정과 모든 걸 죽이고 세속적인 것을 죽이고 내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첫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제물로 드려 예배를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연락된 제사를 드린 아벨, 이런 작은 주제로 잠깐 말씀을 또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제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아벨의 제사를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낫다고 평가하고 받으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 뒤에 말씀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 제사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을 의로운 자라,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맺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마디 정리하면 아벨은 가인과 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같기 때문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배 드릴 때 아벨처럼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첫째 소산물을 제물로 드린 것과 함께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것도 우리의 믿음은 견고한 믿음, 절대 믿음, 성숙한 믿음,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한다면 주님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은혜를 받는다. 또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이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오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인데, 우리도 이제 그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아주신 예배, 연락하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또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낮, 저녁, 수요일. 좀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은 속회라든지 기도회라든지 새벽 예배를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10번 이상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가 해야 되냐? 이건 이제 예배드리기 전에 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사전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 시간이 8시부터 9시, 11시부터 12시 때문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것이 하루가 될 수 있고 몇 시간 전이 될 수 있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육신적으로 피곤하지 않게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일정 경비 잘해서
정말 주일이나 이런 예배 시간은 예배드린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하면 우리 예배 시간도 늦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지고 있고요. 시간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약속된 시간인데 그 시간에는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 그냥 와서 구경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께 살아서 헌신하는,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아멘 응답하고 반응하는 그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 드린 후의 삶도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 드린 후에도 우린 예배 드린 마음과 드리는 것 같은 마음과 생각을 품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사용하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준비할 때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물 드릴 때 눈먼 짐승이나 저는 동물이나 병든 것을 드리지 말라. 구약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성경 구절 찾아놓진 않았어요. 근데 눈먼 짐승이나 저는 동물, 병든 것을 제물로 드리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눈먼 짐승이나 저는 동물, 병든 것을 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 쉽게 정리하면 사전에 예배를 드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준비 없는 예배. 그 다음에 정성과 사랑과 헌신이 빠진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이 눈먼 짐승이나 저는 동물이나 병든 것을 제물로 드리지 말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사전에 준비 없는 예배 드리지 말라. 사전에 사랑과 예배 드릴 때에 사랑과 정성이 빠진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예배를 잘 드리고 정성껏 드리기 위해서 마치 그 옛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노아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지음으로 노아 홍수 심판을 대비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 시간 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사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많이 반복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예배드릴 때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가인은 제물만 드렸습니다. 믿음은 없었어요. 가인이 드린 제사는. 제가 지금 이제 자막하고는 좀 거꾸로 얘기했는데 순서를 바꿨는데 제물만 드렸고 믿음은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믿음도 있고 제물도 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과 함께, 아까 그랬잖아요. 양이나 염소 이런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였다고요. 그런 제물과 함께 믿음으로 제사드렸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사실은 그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예배드린 모습이나 아니면 제물을 보신 것이 아니라 예배드린 가인의 마음, 가인의 생각, 가인의 의도를 보셨습니다. 또 제사드리는 아벨의 중심, 다른 말로 아벨의 마음, 아벨의 생각, 아벨의 의도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 뭐라냐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예배를 드릴 때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죠. 중심을 보셔요. 중심을 본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본다, 생각을 본다, 정신을 본다, 의지를 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에 기초하면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예배드리냐,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그냥 그런 예배를 드리냐, 이걸 보인다는 거죠. 또 예배에 참석한 이들이 정성과 헌신이 담긴 희생이 있는 예배를 드리냐, 그냥 그렇게 없는 예배를 드리냐, 뭐 이런 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을 드리는 거, 사랑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부분에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 드리는 게 전도 중요하고,
예배드리는 순간도 중요하지만 예배드리는 후에 삶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게 삶까지 연결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배드린 후에 어떻게 살아야 했냐?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또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정성껏 준비하고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지만 예배 후에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요즘 같은 세대에 너무 의롭게 살다 보면 내 기득권을 잃어버리고 많은 손해를 보고 사람들에게 역으로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드린 다음에 의롭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요즘식으로 표현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구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사랑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약간 좀 뒤로 밀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만 많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만 가져서 하나님 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동전을 비교할 때 양면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이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사실을 신명기 32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다, 공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그는, 하나님은 반석이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 우리들, 또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닮고 주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우리 어떻게 살았냐? 예배도 잘 드리지만 예배 후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는 일에 있어서 완전해야 된다. 여기 하나님 완전했으니까 또 우리는 정의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게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요구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린 후에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고 또 의롭게 정의롭게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런 모습까지 연결되어 때 우리 예배를,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고 그래서 삶을 통해서 드려진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 정성이 있는 예배, 믿음이 있는 예배, 의로 살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삶도 그렇게 되어지고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분명히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습으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들이 예배드린 결과는, 곧 제사드린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으나 아벨의 제사와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 신앙생활의 결과라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시대에 같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어떤 분들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하심으로 예배 드린 은혜를 받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한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거나 없는 것은
사랑하는 대민의 성도들과 이종의 예배와 삶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벨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리고 그 속에 나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첫 예물을 드리면서 첫 시간을 드리면서 또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나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산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은 적어도 믿음과 사랑이 듬뿍 담긴 그런 헌신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배 후에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게 하옵시고 또 예배를 앞둔 시간에는 예배를 조금 더 잘 드리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 기도의 준비, 기타 여러 가지 필요한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드림으로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배드림으로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27장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시니 오늘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성경을 늘 읽으면서 이제 우리 가인과 같은 삶이 아니라 아벨 같은 삶을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힘쓰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해진 공식적인 예배에서는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예배드림으로 아벨의 예배처럼 하나님 받으신 예배드리고
또 일상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거룩을 실천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가지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길 원하는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